우리 찬송가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인데 한번 반주에 맞춰가지고 불러보겠습니다. 376장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물은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인도하게 되소서. 나의 주여 인도하게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진짜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에요, 저는.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물은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인감 앞에 되소서. 나의 주여 인감 앞에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18절 말씀. 잠언 12장 18절 말씀 함께 두 번 같이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세 번역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공동 번역은 함부로 뱉는 말은 비수가 되지만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남의 아픔을 낫게 한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무분별한 말은 난도질로 상처를 주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상처를 아물게 한다.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렇죠? 말이 칼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비유에 이것도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 절 잠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내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 한번 각자 2, 3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언의 말에 관련된 그 격언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도 말에 관련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이 등장을 하는데, 칼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사람을 살리는 칼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칼이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칼은 어떤 칼이 있을까요? 그죠. 수술용 메스는 살리는 칼이고, 또 우리 어머니들이 매일 요리하는 부엌칼이죠. 사람을 살리는, 먹이는, 생명을 먹이는 일을 하는 그런 좋은 칼이고, 지금은 뭐 전쟁할 때 이제 칼싸움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서 이제 총이나 이제 그런 화력으로, 또 이제 요즘은 전자 장비로 이제 싸움을 하지만, 뭐 한 200년 전만 해도 주 무기가 이제 칼이었죠. 전쟁에 살상용 무기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이제 뭐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주 목적은 살상용 칼인데,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헤레브라는 칼은 어원이 공격하다, 쳐 죽이다라는 것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칼이라기보다는 전쟁용 칼을 의미해요. 이렇게 죽이기 위한 도구로 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칼로 찌른다, 꿰뚫어서 죽이는 거죠. 칼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칼로 찌른 가치는 긴 칼로 사람을 이렇게 상해서 찔러서 죽이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다 전쟁에서 참혹하게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말이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함부로 말하는 자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바타라는 히브리어는, 저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을 바타라고 해요. 그냥 경솔하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서 쟤를 찔러야지, 막 아픔을 줘야지, 상하게 해야지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난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 나는 그냥 한 얘기인데, 그 말이 비수가 되어서 그 심장을, 몸통을 관통하게 된다는 것이 바타라는 단어예요. 나는 그냥 그런 의도 없었어. 그냥 한 얘기야. 이것이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한 얘기인데, 그냥 나는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한 얘기인데, 그게 왜 칼이 되고 왜 비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말은 이렇게 좀 묶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목사님은, 오늘도 내 혀를, 내 입을, 내 말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만 하게 하옵소서라고, 자기 말을, 언어를, 입을 이렇게 성령님으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도록, 묶어둘 수 있도록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의도돼서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비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저도 이제 50년 살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권면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찌르려고 한 게 아니라 잘 되라고
위로한다고 한 말이 그분에게는 평생 상처를 주었던 경험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두 번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서. 돌이킬 수가 없어. 이거 뽑을 수가 없어. 이거 회수할 수가 없어. 한번 찌른 칼을. 말의 위험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이 잠언에서 말을 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말을 혀라고 표현했을까? 그런데 이 혀를 통해서 나온 말은 밖으로 내뱉어진 말이죠. 생각도 말일 수 있는데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말이 아니라 혀를 통해서 밖으로 내뱉어진 말이라고 해서 혀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겠다. 이것은 그냥 일단 튕겨져 나간 말인 것이죠. 그것은 양약과 같다. 마르페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여기에 어원은 라파. 여호와 라파하면 어떤 하나님이죠?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르페는 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치료, 건강, 도움, 구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단어가 마르페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해내는, 건져내는, 치유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말의 양면성인 거죠. 말의 양면성.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은 칼로 찌르는 말과 같고, 지혜로운 자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말과 같다. 그래서 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잠언을 계속 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표면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이 잠언의 핵심이 아닌가. 우리 안에 어리석음이 담겨져 있으면 계속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머니, 내 삶의 주머니에 어리석음이 담겨져 있으면 내가 하는 말이 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말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죠. 내 안에 그것이 어리석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반면에 내 안에 지혜가 담겨져 있으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보면서 내 안에는 칼 주머니가 들어있나, 약 주머니가 들어있나,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머니에 무엇을 담느냐, 이것이 잠언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렇게 겪다 보면, 사람들을 겪다 보면 칼 같은 사람이 있고 약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있으면 그냥 괜히 용기도 나고 격려도 받고 힘이 되고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약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같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해. 괜히 내가 그냥 자존심 상하고 구기고 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편하고 헤어지고 나면 뒤끝이 안 좋고 상처받고 칼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에게서 칼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서 뭐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계속 약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뭐 이렇게 연예인들을 이렇게 그런데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닌데, 그 연예인 중에서 유재석 씨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 그분이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렇게 좀 유치한 프로그램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인터뷰 형식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사람들을 되게 편하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또 동료 후배들을 이렇게 잘 챙겨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면서 유재석은 약간 좀 약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우리 자신도 한번 좀 뒤돌아보면서 나는 약 같은 사람인가, 칼 같은 사람인가. 나는 다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상처를 받아. 그럼 내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 묵상하면서 칼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 안에 엄청난 상처가 있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녹아지면, 우리가 치유받으면 전에는 상처를 주고 상처받았던 사람에서 치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십자가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형벌이죠.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죠. 그런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다 녹아진, 상처가 녹아진, 내 아픔이 녹아지고, 주님은 나보다 더했네, 주님은 나보다 덜했잖아요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디 앞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온전히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저는 거듭남이 아닌가.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상처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회복되어서 이제는 칼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진정한 거듭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그 예화가, 제가 전에 읽었던 책에서 그 예화가 하나 떠올랐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어머니에게 대학생 딸이 있었고 아들은 직업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 딸이 그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살해를 당해요. 그 범인을 이제 잡지 못했었는데, 근데 그 오빠가 이제 특수부대 출신이다 보니까 그 범인을 경찰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찾지 않는 모습에 분개를 해가지고 자기 직업을 정리를 하고 이제 범인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1년, 2년, 3년 찾아다니면서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하자 이제 악과 분노만 남은 오빠가 그만 또 자살을 해버려요. 그 몇 년 사이에 졸제 이 어머니는 이 사랑하는 딸하고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믿음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아픔들이 회복되는 가운데 그 어머니가 이제 어떤 이제 일을 이제 하게 되었냐면, 나중에 그 범인이 잡히게 되어서 그 감옥에 이제 면회를 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합니다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이 어머니가 하셨던 일은 뭐냐면 그 살인자들을 이렇게 상담해 주거나 그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게 돼요. 그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평생 자기 두 아들, 딸을 죽게 만든 그 원수를, 우리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지만 그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제는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칼에서 약으로, 칼주머니에서 약주머니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가능하다는 그런 은혜를 또 오늘 좀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칼이 아니라 약을 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참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냥 한 말이고 생각 없이 한 말이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한 말인데 누군가는 나의 말에 비수가 되어 마음에 박혀 영혼에 박혀서 평생 그 말로 고통 당하는 분들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또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한 말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어서 누군가를 찌르게 한다는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밭을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칼주머니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머니가 약주머니가 되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복음의 입술이 생명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인쳐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칼이 나가는 입이 아니라 약이 나가는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보혈로 깨끗하게 몸과 마음과 영혼을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